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1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알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저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벼운가, 그거를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고 그 값을 내서 이것은 이만한 가치다라고 하죠. 특히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들은 인간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한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내심 사람들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남에 의해서 혹은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 가치가 어떠한가 살펴보게 되죠. 그럼 내 가치는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가치일까 돌아보면, 성경을 비추어 나를 보면 너무나 큰 죄인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회로서나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난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학력이 좋아서, 혹은 경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죄가 그리 많이 없고 선행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내가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를 정하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치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치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계획하신다느냐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요,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방문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부유하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누구라도 방문하는 도시이고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러 이곳도 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실 때 예수님은요, 각 마을마다 특정 병자 혹은 어떤 귀신 들린 자 혹은 어떤 대상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이것은 역시 우연도 아니고 단순히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라서 방문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방문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곧바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혹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곤 했었죠. 이 세금을 걷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수하가 되어서, 로마의 심부름꾼이 돼서 이렇게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 세금을 정직하게 걷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대부분 돈 때문에 세리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매국노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대부분 돈을 더 욕심내고 세금을 더 잘못된 형태와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가장 세무장,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을 저버리고 돈을 탐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이름과 다르게 이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게 될 때 이 삭개오의 본심, 삭개오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보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이 대부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고 막 지붕도 뚫고 병자를 내리기도 했는데 삭개오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달리지 않습니다. 달린다면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데 달린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자기의 이미지, 체면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달려왔다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고 경쟁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너무나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세리장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았던 돈을 탐한 이 품이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 너무 창피한 일,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나 그 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나 죄인이라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도 보고는 싶어서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섬뜩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는 겨우 예수님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삭개오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너 내려와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손님을 집에 들여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하루 내내 교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런 죄인의 집에는 잘 방문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사실상 거의 상종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 따라 안 들어가죠. 죄인의 집이니까 더럽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난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과 삭개오가 있는 집 문 밖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죠. 예수님도 저 삭개오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 결국 돈을 탐하거나 저런 죄인을 용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죄인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삭개오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죄인 취급을 받을 걸 알면서도 내 이름을 미리 아시고 나를 불러 여기에 유하시는구나. 날 구원하러, 용서하러 온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사람이 내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세리장의 삶은 어떻게 되죠? 가난해집니다. 돈을 탐했던 사람이 이제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미리 알고 찾아와서 죄인이고 믿음이 적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시 태어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삭개오는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록 믿음도 적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삭개오를 찾아왔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르고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